지난 시간까지는 6개의 6천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거천과 공구천까지 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3개 천상의 설명을 드릴 판입니다. 3개 천상에는 초선천, 이선천, 삼선천, 사선천이 있고, 그 사선천에 의거해서 정범지가 있습니다. 사선천에 의지해서 초선천에는 6개의 번뇌를 떠나야 줄 수 있는 선정입니다. 그 3개의 천상은 이미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요. 자웅이 없고, 왜 그러냐 하면은 6개는 식욕과 색욕과 음욕과 그 수면욕과 명예욕과 이익욕이라고 하는 식, 색, 수, 명, 리라고 하는 5욕락에 점철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욕망의 세계라서 욕계라고 합니다. 욕계. 그 3개는 그 욕망을 초탈한 세계, 그렇게 욕망을 초탈했기 때문에 남녀가 없어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습니다. 3개에 가면은 우리는 항상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자가 있으면 또 남자가 있다고 항상 자웅으로 생각을 하는데, 남녀의 구분이 없어요. 음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6개 번뇌를 다 털고 나야 비로소 3개의 이제 천상에 올라가는데, 그 3개 천상에 초선천만 가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이생희락지입니다. 이 생의 모든 생으로부터 묻어나오는 번뇌와 고통을 다 벗어던지고, 그 오로지 그 희락이 충만한 세계예요. 그리고 범중천 있고 범부천 있고 대범천인데, 범중천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범행을 하는 깨끗한 물이고, 그 다음에 또 간북급에 또 범보천 있고, 그 대범천은 초선천의 왕이라고 했어요. 대범천이고, 그 다음에 이선천에는 보면 이선천 있죠. 이상천은 소광천 있고 문양광천 있고 광음천인데, 소광천은 이선천은 광명이 훨씬 빛나서 온전히 광명뿐인 천상입니다. 온전히. 그 소광천은 조금 덜 빛나고, 무량광천은 거의 한량없이 빛나고, 광음천은 광명으로 해서 조금도 막힘없이 마음만 먹으면 광명으로 서로 상통하여 이심전심으로 영통이 되는 세계가 이 광음천입니다. 본래 우리가 기세경에 보면은 중생이 광음천에 있다가 땅 밑으로 내려와서 지미를 맛보고 곡식을 맛보고 해가지고 발이 무거워서 공기에 못 두고 다시 욕계로 전락하는 그런 경과지. 이 원래 이 광음천에 있던 3개의 천인들이 내려와서 지미를 맛보고 해가지고 욕심 때문에 발이 무거워져서 공중에 뜨지를 못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간 세상에서 욕심을 정말 떠나버리면 발이 공중에 뜨는 것입니다. 발이 공중에 못 뜨고 사는 것은 욕심 때문에 우리 발이 땅에 붙는 거예요. 욕심이 없어져 버리면 발이 땅에서 뜹니다. 삼선천이라, 삼선천에는 소정천이 있고 무량정천이 있고 변정천이 있는데, 청정하긴 하나 소정천은 아직은 번뇌가 조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소정천이고, 그 다음에 무량정천은 훨씬 더 맑아져서 한량없이 맑은 경계를 얻는 데가 무량정천이고, 변정천은 끝도 값도 없이 삼천태천세계 구석까지 맑은 경계가 변정천인데, 삼선천은 이희누락입니다. 이선천은 정생이락인데, 정생이라는 것은 이제 이 생을 떠나서, 초선천은 생의 어떤 번뇌와 고통과 괴로움을 떠나서 희락을 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선천은 그 희락을 얻는 것이 아주 정해진 거예요. 그냥 처음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깊고 깊어져 가지고, 그래서 정생희락입니다. 이 삼선천에는 이희묘락이에요. 이희묘락. 그
거칠은 즐거움도 다 떠나가고 묘한 신묘부사이한 안락만이 있는 데가 그 이희묘락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선천을 지나서 사선천에 가면은 사념청정지예요. 사념 모든 번뇌와 기름이 떠나서 번뇌가 있는 것 같기도 없는 것 같기도 아주 미세한 생각 조금만 있는 그 자체가 사선천인데 무운천에는 번뇌 그림자가 없어요. 무운천이라. 그 다음에 복생천이라. 번뇌 구름이 없기에 복이 저절로 오는 데예요. 그 다음에 광과천이라. 넓이가 삼천 대천서까지 광대무변해요. 사선천. 이 사선천에는 공급이 와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사선천 이상은. 우리가 생, 주, 이, 멸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날줄로 하고 또 성, 주, 계, 공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시줄로 해서 시줄과 날줄, 경위로 해서 시간과 공간이 이렇게 엮여져 있는 것이 이 세계예요. 벌어져 있는 세계가.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이지만 과거, 현재, 미래가 그 생에서 머물고 또 달라지고 멸하는 것. 이것이 생주멸인데 공간은 성주계공이에요. 이루어지고 머물고 부서지고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주계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선천 이상은 공급이 와도 부서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절대의 세계예요. 이 사선천에 의지해서 정범지가 있습니다. 그 맨 위에 정범지가 있죠. 사선천에 의지해서 있는 거예요. 정범지는 사선천에 의지해서 있기 때문에 보통 광가천까지는 일반 외도나 천중들이 같이 가요. 사선천까지는. 그러니까 신주의 명상을 한다든지 어떤 아주 고도의 수행법을 닦아서 사선천까지는 같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도와 외도가 공수한다고 그래요. 사선천까지는. 근데 정거천은 정거천 또는 정범지라고 하는데 정범지부터는 청정한 곳이므로 성자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정거천에는 안구따라 니까야라는 사문맥에 보면은 안하암성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문 사과를 보면 수다원 있고 사다함 있고 안하함 있고 아라함이 있는데 수다원은 예류가라에서 아주 많아야 7번 왔다 갔다 하면은 성자의 반에 드는 그 수다원이고 사다함은 한 번만 내왕하는 것이고 안하함은 불안과라에서 다시는 욕계 오질 않아요. 그리고 아라함은 무학과라에서 해탈을 해버린 상태이고 그런 안함 불안과에 있는 성자가 머무는 데가 정거천이에요. 정거천. 그게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 사문경이라는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범지를 볼까요? 이 사선천을 의지해서 정범지가 있는 거예요. 정범지라 무번천이라 번뇌가 없는 천성경기라 무열천 번뇌가 없으니 항상 청량비를 엿보는 경계이고 선현천이라 애증을 떠나 모두가 다 광명으로만 보이는 경계 선견천이라 모두가 다 좋게 보이니 견해도 선명하게 되는 경계 색구경천이라 모든 존재의 끄트머리 즉 모든 광명의 본질로서 가장 청정한 광명을 음미하고 생활하는 경계 색구경천 그 다음에 화음천이라 신묘한 음률이 우주에 충만해 있는 경계예요. 그 다음에 대자재천이라 만사에 자제하고 무해하여 걸림이 없는 해탈의 경계라. 그리고 나서 이제 색계를 초월해서 또 무색계 사선천이 있습니다. 무색기 천선이라고 하는 무색기는 색의 형상을 떠나버린 하나의 심식 곧 마음만 있는 중생이 사는 세계인데 선정에 들어있는 선정의 경계입니다. 공무변차라 공이 끝도가 떴는 무량무변의 세계를 다 수용할 수 있는 경계예요. 그 다음에 식무변차라 일체가 유심조라
모든 것이 마음으로 통찰해 보이는 경계이고, 처음에는 텅텅 비어고 있지만 업장에 다 놓고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 곧 의식이 생명이 충만해 있는 그런 경계를 깨닫는 경계가 바로 신무변체입니다. 그 다음에 무소유체라, 식이라 할 것도 없고 무엇이라고 이름 지을 수도 없는 이름과 상을 여인 경계를 무소유처 천상이라 하기도 하고 무소유처 정이라 하기도 하고 합니다. 비상 비비상체라, 비상 상념이 아니고 비비상 상념 아닌 것도 아닌, 그러니까 생각이라 할 것도 없고 생각 아니라고 할 것도 없는, 그러니까 생각이라 할 것도 없고 생각이 아니라고 할 것도 없는 아주 털 같은 미세한 상념 하나 한 줄기만 감지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번뇌가 거의 다 쓰러져서 거의 없어요.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아. 번뇌가 있는 것을 자각하지 못할 정도로 청정한 경계, 3계 가운데서 최상의 경계이죠. 그러니까 무색계천의 비비상처천이면 3계의 맨 꼭대기입니다. 사선천이라 이렇게 해서 사선천과 사선정이 있는데, 사선천은 선정과 덕을 닦은 공덕, 선정을 닦고 덕을 닦아 아주 그 상품의 10선업을 닦아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정과 덕을 닦은 공덕으로, 과덕으로 그 하늘에 태어나 안락한 경계를 수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욕계분을 다 초월하고 생사를 초탈해서 이생 1학지, 정생 1학지, 이힘 1학지, 또 사년 청명계를, 그런 과덕을 수용할 수 있는 경계가 사선천이에요. 그럼 사선정은 어떤 것이냐? 사무색에 있는 사선정은 범부준생이 선정을 닦아서 번뇌를 녹임에 따라 받은 공덕상이 사선정이에요. 사선정은 정도와 외도가 공유하나 우리 심리에 묻어있는 오염된 번뇌인 사음, 곧 수상행식, 우리가 오온 그럴 때는 색수상행식, 그래서 사음을 하면 수, 감수하는 작용, 상,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 다음에 식, 일으키는, 수상행을 일으키는 근본 체성을 식이라고 하는데, 사덕인 상락아적으로 전환 못하면, 그러니까 초선에 가면 정덕을 벌써 성취하는 거예요. 이선에서는 아덕을, 삼선에서는 상덕을, 사선에서는 낙덕을 이렇게 성취하고, 사음을 돌이켜서 사덕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것은 외도야. 외도. 정도는 사음을 사덕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밟아 뒤쳐서 말하자면 삼독을 돌이켜서 삼학으로 돌이키고 하는 것처럼, 생사를 돌이켜서 열반으로 쓰는 것처럼 이게 정도예요. 번뇌를 돌이켜서 보리로 쓰고 생사를 돌이켜서 열반을 쓰는 이것이 바로 정도인데, 외도는 생사를 절대로 못 돌이켜요. 번뇌를 못 돌이켜. 습기를 소멸하지 못해서 알을 못 끊어, 외도는. 그래서 정의는 무심정이라고 하는 두 종류의 정이 있는데, 없으는 문자, 마음심자, 선정에 들어갈 정자, 무심정에는 두 종류의 정이 있어요. 하나는 무상정이 있고 멸증정이 있어요. 하나는 무상정. 무상정은 뭐냐? 외도들이 무상천의 과보를 얻기 위해서 닦는 선정이기 때문에, 생각이 멸해지면 생각이 딱 끊어지니까 이것이 열반인 줄 알고 집착해버려요. 이게 무상정인데, 이게 외도들의 무상정입니다. 외도들의 무상정. 그렇기 때문에 알을 극대화했기 때문에 외도는 무아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도는 멸진정이라 사선정을 다 통과해서 일체의 번뇌습기를 완전히 없애는 삶이에요. 일체의 번뇌습기를. 정도는 멸진정을 성취해서 수상행식에 있는 마지막 아라는 아의 뿌리를 다 뽑아내는 거예요. 마지막 아. 그래서 연기니까 무아이고 무아이니까 중도인 거예요. 연기와 무아와 중도, 실상 이건 같은 말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깨달았고 중도를 깨달았고 실상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도는 아를 극대화해가지고
알을 극대화해가지고 그것이 다 열반이라 착각하고 있고, 불교는 알을 아예 뿌리를 뽑아서 무아인 것을 체득하는 거예요. 무아.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삼계를 배웠는데 이 진여를 배웠잖아요. 이 진여, 생멸진여, 불변진여. 그 생멸진여와 불변진여를 낳게 하는 그것은 일심에서 이 문이 나왔다 그랬지. 일심에서, 한 마음에서. 그 한 마음은 일심이라 하기도 하고 중생심이라 하기도 하고 불심이라 하기도 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중생이 있으면 중생심이고 부처님이 있으면 불심인데, 본래 삼학을 삼독으로 쓰면 중생심이에요. 그 삼독을 돌이켜서 삼학으로 쓰면 불심이에요. 그것이 어디에 있느냐? 한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한 마음. 그러니까 심불급 중생 시삼부차별이에요. 마음이나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이 말이 오직 하나의 뜻이란 말이에요. 차별이 없어. 중생이 있으면 중생심이고 부처님이 있으면 부처님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부처님이 생사라고 하는 꿈을 꾸고 있으면 그 이름이 중생이에요. 그 중생이 눈을 번쩍 떠서 꿈을 깨면 그 이름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은 꿈꾸는 부처를 중생이라 하고 부처는 꿈 깬 중생을 부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한 마음의 작용이 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태양계를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나 목성이나 무슨 금성이나 화성이나 토왕성이나 이런 별들이 태양을 이게 회전하면서 돌잖아요. 자전하면서 그 태양을 공전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것을 묶은 하나의 은하계를 태양계라고 하잖아요. 그 태양계가 1000개가 모인 것이 하나의 소천세계예요. 그래서 소천세계면 태양계가 1000개가 모이는데 그 소천세계가 또 1000개 모인 것이 중천세계예요. 중천세계가 또 1000개 모인 것이 대천세계에서 이게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삼천대천세계가 무량무변하게 펼쳐져 있는 게 불국토에는, 그것이 우리가 끝도 갔다 오시 몇백억 광년이라고 하면은 빛이 1초에 30만 킬로 갑니다.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돌아요. 얼마나 많이 가고 빨리 갑니까? 그런데 몇 백억 광년 거잖아요. 그 빛의 속도로 100억 년, 몇 백억 년을 가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 은하계가 있어요. 그 은하계 넘어 또 은하계가 있어요. 중중무진 무량무변의 은하가 있는데 그 은하계가 얼마나 넓고 커요. 지구 태양계는 점도 안 돼. 우주에서 보면 은하계조차도 한 점도 안 돼. 그런 무량무변한 광대무변한 그런 은하계가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마음 십자 하나를 벗어나지를 못해. 마음 십자, 이 십자 하나를 벗어나지 못해. 이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계를 배웠을 때는 삼계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삼계가 누가 만들어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업장의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서, 내 업장의 공덕과 업장의 경중에 따라서, 심천에 따라서 벌어지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3개의 육도가 있지만 이 진여에서 생멸문은 여면에 따라서 사생육도를 일으켜요. 여면, 오염된 인연을 따르면 테란 스파라고 하는 사생에서 육도, 지옥, 축생, 악이, 수라, 인간, 천상이라고 하는 육도를 해. 이 천상의 단계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6개 지거천 3천 있고, 공거천 3천 있고, 3개 사선천에 12천 있고, 3개 사선천에 의한 정범지 7천 있고, 그 위에 무색계 4천이 있어갖고 이렇게 중중무진의 천상이 있는데, 이 천상을 하나로 그냥 치환한 거예요. 천상을 저 뭉뚱그려서 6개 천상, 3개 천상, 무색계 천상 다 합쳐서 천상을 하나로. 그래서 육도와 사생을 낮추어서 윤회를 해요. 뭘로 윤회하느냐? 자기 업 따라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대로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불행과 마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나한테 불행을 준 게 아니야. 다 내가 지어서 내가 받아야 될 자업자득의 결과물이에요. 자승자박이고 오로지 내 탓이야. 부모를 선택한 것도 내가 선택했잖아요. 태중의 일념으로 수태 일념이 자기잖아. 그것이 무명업식인데 그 업식이 본래 있는 게 아니에요. 무명이 운동하는 운동 관성으로 업식이라고 하는 이 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물이 있어요. 물. 애초에 물이 이제 한 번 있어가지고 많은 물이 되잖아요. 기온이 내려가면 얼음이 되죠. 빙점이 영하 밑으로 내려가면 얼음이 돼. 얼음이 돼가지고 그 얼음이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난 얼음이 되고, 동그란 그릇에 담기면 동그란 얼음이 되고, 세모난 그릇에 담기면 세모난 얼음이 되고, 각양각색의 가지가지 형태의 얼음이 되잖아요. 처마 끝에 얼으면 고드름이 되고, 그 얼음이 각양각색으로 어는 모습으로 있는데 그 얼음들이 처음부터 그랬나요? 물이 담기는 그릇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져 있죠. 그것처럼 추우면 얼음이 되고 뜨거우면 중발에서 수증기가 되고 하늘 올라서 구름이 되잖아요. 그 얼음과 구름이 같아야 달라요. 본질은 같지만 모양은 다르잖아요. 천차만별로. 그러니까 수연진이라는 것은 자성을 지키지 않고 자성을 불수 아니불자 지키수자 자성을 지키지 않고 연에 따라서 만 가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연진이기 때문에 진야가 다 그대로 만법이에요. 그리고 불변진야라는 것은 연에 따라서 만차의 제법이 이루어져 있는 것들이 진야의 자성을 조금도 잃지 않는 것을 불변진야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법이 그대로 진야인 거예요. 이게 불변진야예요. 만법 그대로 진야이고 진야가 그대로 만법이에요. 그러니까 봐요. 수연진야와 불변진야를 떠나고 생각하고 생멸물과 진야물을 생각하면 있는 그대로 그 모습이 참모습이에요. 제법의 실상은 제법이 실상인 것이 제법의 실상입니다. 모든 법이 있는 그대로 참모습이에요. 다만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참모습은 똑같이 참모습해야 되는데 내 업장에 따라서 내 업장의 견해에 따라서 다르게 수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해안으로 보면 지옥조차도 공한 거예요. 해안으로 봤을 때 해안 관시 지옥공이잖아요. 지옥이 따로 있어서 내가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 내 업장이 지옥을 만들어내요. 내 업장의 무거움이 아주 극악무도한 그 업장이 펼쳐놓은 세계예요. 그래서 스스로 받아. 지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뭐 삼지창으로 찝어가지고 불구덩이 넣었다 뺐다는 옥졸 있잖아요. 그럼 옥졸은 어디 가서 월급 받고 와서 뭐 근무하는 교도관인가? 아니에요. 자기 의식에서 뽑아낸 옥졸이에요. 그 옥졸이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의식에서 뽑아내서 내 업력 관성에서 뽑아낸 거예요.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 삼업이 흘러가는 그 관성이 업력 관성인데 그 관성으로 삼계 육도를 창출하는 거예요. 자기가. 또다시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누누이 하는 말이지만 이거 너무나도 아주 적실한 비유이기 때문에 자주 듭니다. 불깡통. 알잖아요. 불깡통에 구멍 뽕뽕 뚫어가지고 장작 몇 개 넣고 불을 붙여가지고 돌리면 불밖에 일어나죠. 우리 탐욕의 장작 거기다가 분노심의 불길 그럼 불이 붙잖아요. 깡통이라는데 그 4대 5원에 70으로 돌리면은 불밖에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불밖에 생기는 것이 돌리니까 있는 거예요. 돌리니까 있어. 분명히 불밖에 있잖아. 밤하늘에 이렇게 빙빙 돌리면 불밖에 없을 수가 없죠. 있죠. 그런데 그 불밖에를 멈추면 있던 불밖에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있던 불밖에 분명히 있었는데 돌리는 행위를 멈추고 나니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깡통은 여전히 있잖아요. 깡통에 그 잠비 있는 장작 붙하고 있는 깡통은 그것이 타서 재료가 닿을 때 그냥 더 이상 장작을 넣지 않고 불을 안 붙여서 꺼지면 니르마나예요. 불어 꺼지는 건 열반이에요. 해탈이에요. 근데 중생은 끊임없이 탐욕의 장작을 끊임없이 집어넣어. 어디서 그렇게 탐욕의 장작이 많은지 몰라도 우리 중생의 욕망을 생각해 보면은 바닷물보다 더 깊을 거야. 아마. 끊임없이 욕망의 장작을 끊임없이 집어넣어. 그러니까 꺼지지가 않아. 거기다가 진심의 불길, 분노의 불길을 자꾸 바람을 붙여. 그러니까 그냥 벌벌 타죠. 그것도 치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돌려요. 그러니까 불바퀴가 꺼질 수가 없어. 없을 수가 없어. 자기가 죽었을 때 한 불바퀴가 불깡통 하나가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나만 불바퀴를 돌리느냐? 일체 중생이 각자의 불바퀴를 돌리고 있어요. 지금 내가 바라보는 세계는 나의 불바퀴 세계예요. 근데 그러면 의미 들잖아요. 분명히 나만 돌리고 있었는데 좀 다른 사람도 다 있잖아. 그러면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바퀴를 돌리고 있는 각자의 불바퀴를. 개미는 개미의 불바퀴를 돌리고 있고, 지옥 중생은 지옥 중생의 불바퀴를 돌리고 있고, 천상은 천상의 불바퀴를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계가 화택이에요. 욕계는 말할 것도 없고, 색계도 무색계도 결국은 유명의 세계이고, 복진 타락의 세계이고, 유한 상대적인 세계이고, 내 업력 경계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비상 비상처까지 다 성취를 하고 나서도 이 선정을 성취하면 영원히 행복합니까? 하니까 아니다. 8만급 동안 선정이 들었다가 복이 닿으면 다시 사막도에 떨어지는 윤회를 한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것마저도 버려버렸잖아요. 네. 버려버리고 나서 그리고 와서 용맹정진에서 대각을 성취하고 나서 드디어 연기를 깨닫고 무아를 깨닫고 중도를 깨닫고 실상을 그대로 재현한 거예요. 외도는 무명업식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그것을 키워서 신과 같은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게 외도이고, 이 무명업식이 본래 없는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 무아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이것이 불교의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선정까지는 정도와 외도가 공수하지만 같이 닿지만 이 멸진정만큼은 성도에 하는 거예요. 정도에. 멸수상정이라고 하는 건데 수음과 상음을 그냥 멸진하는, 그러니까 타서 멸진이라고 해요. 멸진정. 이 멸진정은 아예 뿌리를 뽑는 거야. 아예 뿌리. 나라고 하는 뿌리. 이 우리가 윤회하는 것, 그러니까 무아인데 무엇이 윤회하는가 많이 의문이 있죠. 윤회한다는 불교는 무아라고 하는데 무아, 내가 없다는데 내가 없는 내가 무엇이 윤회하는가? 업보신이 윤회하는 거야. 업보신. 업의 보는 있잖아요. 그걸 받는 업보신이 있는 거예요. 업보신이 윤회하는 거예요. 그 업보신이 있느냐? 본래 없어요. 그러니까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는 거예요. 업보신이 본래 없는데 업의 보가 있기 때문에 그 업의 보가 흘러가는 운동 관성 때문에 그 운동 관성에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그걸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지금 여기서 아주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로 신심 있게 수행하고 정말로 착한 일을 했으면 천상에 갑니다. 천상에 가면은 천상이 있어가고 누가 나를 천상에 데려다는 것이 아니라 내 수행의 과덕이 천상계를 영위하는 거예요. 네. 내가 나쁜 짓을 했어? 정말 정말 극악무도한 짓을 해서 지옥에 떨어졌어? 지옥에 가가지고 지옥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걸 가는 게 아니라 내 업력 관성이 지옥 세계를 창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본래 없으니까 괴로워할 거 없잖아요. 지옥도 해안관시 지옥궁인데 괴로워할 것 없잖아요. 그런데 괴로워해. 진짜로 괴로워해. 너무나 괴로워해.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법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생도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3계를 배웠잖아요. 3계가
내 마음이 펼쳐진 세계라는 걸 이제 아셨죠? 내 업력 관성의 세계라는 걸 아셨죠? 예. 이 3개를 감싸고 있는 세계는 극락세계예요. 그야말로 단수제락 고명극락이라 오직 즐거움만이 영원한 행복의 세계, 영원한 행복의 세계만이 3개를 둘러싸고 있는 법계의 최성이에요. 이게 법계신이고 부처님의 진여신이고 법성신이고 청정토이고 광명토이고 극락세계란 말이에요. 모든 불보살의 정토, 다른 정토는 극락세계의 다른 이름입니다. 모든 정토는 극락세계에 총회하는 것이고 모든 정토, 무슨 보살의 정토, 무슨 부처님의 정토, 무슨 부처님의 정토, 어떤 정토든 모든 정토진 간에 극락세계의 다른 이름이에요. 똑같습니다. 만불이 일불과 똑같듯이 일불이 만불과 다를까요? 천불 만불이 일불에도 해당하는 것 똑같습니다. 법계의 최성은 우주의 변만한 영원한 생명의 실상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이름이 천불 만불 있어도 오직 하나의 부처님뿐이에요. 그 부처님의 공덕이 너무나 많고 한도 끝도 없고 이루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천불 만불의 명호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할 때도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른 이름이라고. 예. 관세음보살은 부처님의 자비의 이름이고 문수보살은 부처님의 지혜의 이름이고 지장보살은 부처님의 원력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보살이니까 부처님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면에 따라서 사생육도를 일으키고 정년, 맑은 인연에 따라서 사성법계를 다투는데 사성법계는 성문법계, 그 다음에 영각법계, 그 다음에 보살법계, 그 다음에 불법계에서 10법계예요. 지옥, 축생, 악이, 사막도, 그 다음에 수라, 인간, 천상, 삼선도, 그 다음에 성문법계. 성문은 뭐냐? 들을 성자, 소리 성자, 들을 문자죠. 부처님의 육성 법문을 듣고 친히 육성 법문을 듣고 그 말씀에 의거해서 수행하는 수행자를 성문이라고 하는데 그냥 넓게 말하면 부처님의 교법을 들은 제자들은 다 성문승이라 할 수도 있지만 정말로 성문이라고 했을 때는 벌써 칠지보살 이상을 가야 성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각법이라는 것은 인연법을 관찰해가지고 혼자서 그야말로 참 집을 지라고도 하고 영각이라고 하는데 12인연법을 관찰해서 도를 통하는 그런 것이 이제 영각법이고 그것도 팔지보살은 가야 영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살법계라 상구보리하고 하와중생하는 위로는 법을 구해서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보듬어서 같이 견성케 하고 왕생케 하는 그런 하와중생하는 그런 사람을 보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요. 이 보살법계는 부처님을 향해 성부를 향해 나아가는 대수행자를 이름하는 것이지 우리가 관세보살, 지장보살, 문수보살 하는 그 보살하고 같이 동급으로 하면 안 돼요. 그 관세보살, 문수보살, 대세지보살, 지장보살은 부처님의 다른 이름이고 부처님의 원력의 이름이에요. 중생에게 자비로 방편용사는 그 원력의 이름이고 공덕의 이름이고 우리가 지금 10법계 중에 보살법계라고 하는 것은 상구, 보리하고 하와중생하는 대수행자들 그야말로 참 달마스님이나 원윤스님이나 의상대사나 이런 스님들 보살법계에 있는 분들이죠. 우상대사나 그런 보살들은 보살법계에 있는 분들이고 상구, 보리하고 하와중생하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불법계라 자각, 각하고 각형뿐만 하더니 나도 깨닫고 너도 깨닫게 하고 각과 행이 끝을 다 파내가지고 다 드러낸 자리 각행이 궁만한 자리 거기가 바로 불법계인데 불법계가 부처님만 불법계냐? 일체 중생이 불법계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처음에 성불을 하시자마자 했던 깨닫고 보니까 나만 성불한 것이 아니라 일체 중생이 이미 성불하였구나.
이 말보다 더 위대한 말씀은 없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인해서 우리가 안심을 하는 거예요. 일체 중생이 이미 성불에 있어. 이미 부처님이 성불하기 전에도 성불에 있었고 성불할 때도 성불에 있었고 대반 열반에 들어서서 가셨을 때도 성불에 있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일체 중생이 이미 성불에 있으면 그럼 나도 본래 부처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서가모니 입을 다른 이름들이에요. 다른 다 서가모니 입을 두고 서가모니 입을 두고 천배가 하신 서가모니 부처님들이에요. 근데 왜 나한테 이런 괴로움이 닥쳐 있지? 불행과 괴로움, 고통 없는 사람 없잖아요. 다 중중무진으로 있어가지고 그냥 입이 떡 벌어질 만큼 괴롭잖아요. 인생 괴롭잖아요. 괴롭지 않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본래 부처인데 왜 괴로워? 내가 괴로움으로 내 마음의 불박해를 돌렸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괴로울 수밖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 그 법계 스크린에 내가 상영했던 것이 촬영했던 것이 상영되고 있거든요. 법계시는 부처님의 몸이에요. 실상법계이고 중도의 몸이고 무아의 몸이고 완전 무결한 영원한 행복의 몸이에요. 그런 세계예요. 그 세계에다가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했던 그 삼업의 영화를 촬영해가지고 상영하고 있는 거예요. 상영. 우리가 영화 극장에서 영화 보면 전쟁도 나고 막 화산도 터지고 댐이 폭발해서 홍수도 나고 별 장면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스크린 밖으로 물방울 하나도 안 튀어나오고 불씨 하나도 안 튀어나오고 총알 하나도 안 튀어나오듯이 우리가 촬영했던 삼업의 영화를 법계라는 그 부처님 청정법신에다가 상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상영이 누가 마음대로 픽션으로 상영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나의 삼업으로 상영하는 인생 다큐멘터리란 말이에요. 눈곱만큼도 거짓이 없어. 눈곱만큼도 허구가 없어. 그대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말했던 대로 행동했던 대로 업이 굴러와가지고 이게 발현돼서 보여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괴로움이 딱 있잖아요. 그건 과거 전생에 숙세로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내가 했던 나의 결과물이야. 결과물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냥 어디 가서 누가 내 잘못해가지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한테 차를 박아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다 물어줘야죠. 내가 박치기 위해서 내가 사고를 냈으니까. 에? 그래 놓고 내가 가서 박은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물어주는 그 사실에서 억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박았으니까 당연히 물어주고 내가 변상을 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박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내가 박았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한테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당연히 보상금을 받아갈 거 아니에요. 뺏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억울함만 없어졌어도 여러분은 마음이 편안해요. 억울해서 미쳐 죽는 거. 억울해서 아주 우스운 얘기를 하나 들으면 부자가 수백억 가진 부자가 수십억을 사기 맞아가지고 너무 억울해. 너무 분통이 터져. 미치겠어. 못 살겠어. 그래가지고 죽으려고 밧줄을 사갔는데 밧줄이 너무 비싸. 그래가지고 싼 밧줄 사가지고 죽었어. 싼 밧줄 사가지고 몸이 죽었어요. 그러고 죽고 나서 보니까 재산이 아직도 수백억이 남아있어. 그런 거예요. 괴로움이라는 것은 억울함이 제일 커요. 억울해. 그 억울해서 못 견뎌. 죽고 싶어. 예. 근데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나면 억울하지 않죠? 미안하면 오히려 더 변성을 해야 되고. 모든 괴로움이 내가 자초한 괴로움이에요. 내가. 모든 괴로움이. 우리가 보면 저 남편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쪼그라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원망을 다 갖고 있어요. 한 사람도 저 사람을 만나고 내 인생이 행복했다 했던 사람 나 한 번도 못 봤어. 다 원망. 머릿속에 다 있어요. 다만 착한 사람은 그걸 좀 덜 갖고
조금 아는 사람은, 좀 강강한 사람은 많이 갖고 있어. 그 남편이 또 그런 마음 안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저 여자만 안 만났으면 내가 행복했을 건데 남편이 안 그럴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전부 다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아쉬움과 더 갈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는 20점인데 상대방은 100점을 원해. 자기 분수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가 택한 것도 모르고, 그리고 상대방만 원망해. 그 원망 때문에 이혼도 하고 뭐 결혼도 하고, 그리고 또 정 못 만나서 안 맞아서 살 수도 있지만은, 헤어질 수도 있지만은, 보통은 원망하는 마음 때문에 억울해서 헤어져요. 억울해서. 억울해서 헤어져요. 그런데 내 탓이요 하고 생각하고 나면 억울할 일이 없어. 오히려 미안하니까 더 잘해주고 그냥 미안하고 그냥 더 그냥 하고 나면 사이가 또 좋아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억울한 마음이 우리 괴로움의 큰 부분입니다. 그 억울한 마음을 없애려면 내 탓인 줄 알아야 돼. 내 탓인 줄 알면은 억울한 부분이 없어지고 미안하죠. 억울함이 미안함으로 다가와요. 그러면 자기도 더 감내하기도 좋고 지금 있던 불행이 거의 무수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본래 부처인데 왜 나는 이렇게 괴롭지? 내가 그만큼 생각을 잘못했고 잘못 살았고 잘못 행동했던 그 결과물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부터 나는 본체를 여의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본래 부처잖아. 그럼 본래 부처는 영생해탈이고 영원한 행복인데 전지전능이고 지극정정인데 나는 눈곱만큼도 더러워진 적도 없고 죄진 것도 없고 그냥 내 본래 자리로 돌아가면 그냥 영원히 행복이야. 내가 지금 불에서 불타는 집에서 홀딱홀딱 뛰고 있지만 번쩍 꿈 깨가지고 깨고 나면 아이고 꿈이야. 불타는 집이 어디가 있어? 불타는 내가 어디가 있어? 그냥 꿈이야. 그 꿈을 깨기 위해서 본체를 여의지 않는 거예요. 육조 스님이 나의 법은 체를 여의지 않는다. 본체를 여의지 않는다. 본체를 열면 제 아무리 화두를 드나 연구를 하나 뭘 해도 방편의 어떤 그냥 하급 본문이고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본체를 열지 않으면 최상승 법인 거예요. 본체란 건 뭐예요? 부처님이잖아요. 부처님 뿐이잖아. 실상뿐이잖아. 영원한 행복뿐이잖아. 그 자리를 가만히 생각하는 거예요. 곰곰이. 그러면 그 자리에 내가 있는 한은 내가 벌써 그 법성에서부터 울려오는 거기에 내가 조화롭게 감흥이 되고 파장에 동참하고 부처님 원력에 내가 편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옥을 생각하면 사야하니 지옥이 벌어져. 이상하게 악한 걸 생각하면 생각하는 데는 나옵니다. 생각하는 데 나와요. 이거 법성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실상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내가 거기에 녹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가 번쩍 꿈을 깨고 나면 아이고 영생해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하는,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관실상, 실상을 관한다 하면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관실상, 영불타. 부처님의 영한단 말이에요. 그럼 영하기 위해서 그냥 부처님 하기 뭐하니까 부처님 명호를 외운단 말이에요. 부처님 명호는 나무 아미타불을 하면은 삼신, 법신, 보신, 화신, 삼신이 한 마리에 다 갈무리되어 있잖아요. 모든 부처님의 총대명사잖아요. 모든 보살, 마하살의 총대명사잖아요. 문수보살, 관음보살, 지장보살, 대세지보살, 보현보살 다 일체청정 대중보살, 마하살을 한 번에 다 듣는 말이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하면. 그러면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관실상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영불타, 그게 일도출 생사라는 거예요.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나는 최상승의 길이에요. 자, 여기에서 삼계가 본래 내 마음속에 있는 일이고 내 업장에 소관인 것을 알았을 때 정말로 있는 것은 부처님의 법성심밖에 없고 극락세계밖에 없고 내가 본래 그 자리였다는 것을 알고 안심하고 그 자리에서
관실상 연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그 한 법에 만법을 초출하는 최상승의 도리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3계를 배우면서 이제 3계 10법계를 마무리하는데 안심을 해야 돼요. 안심. 안심이란 것은 없는 것을 있다고 하지도 않고 있는 것을 없다고 하지도 않고 있는 것을 있다고 하고 없는 것을 없다고 하고 본래 면목 자리를 여실하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인식했을 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이 말했듯이 그대가 바로 본래 부처다. 천지 우주 일체 중생이 유정무정 유생무색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서 불자고라. 교만한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천지 우주가 그대로 다 본래 부처인데 다 부처님인데 교만한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천지 우주가 그대로 부처님은 내가 좀 현상적으로 조금 돈이 좀 없다고 해서 좀 지위가 좀 낮다고 해서 얼굴이 좀 못생겼다고 해서 내가 좀 몸이 좀 아프다고 해서 꿀릴 것이 뭐가 있어요? 그대로 본래 부처인데 다만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그 결과물을 냈으니까 다 내 탓이요 내가 받으리라. 순명하게 순직하게 내 탓이니까 내가 지은 일이니까 내가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받겠다. 달게 받으리라. 달게 받으리라 하고 지금부터라도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그 일법으로 우리 번뇌를 확 벗어던지고 견성하고 해탈하자는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물하십시오.